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08페이지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8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토한 것뿐이오니.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묻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한나의 기도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의 가정에 있었던 일이다. 이렇게 이제 사무엘상 1장에 시작합니다. 1장 1절에 보면은 사무엘상 1장 1절에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비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라고 이제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한나의 남편 엘가나는 에브라임 사람이다. 그러나 이제 성경을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에브라임 지파 사람은 아닙니다. 당시에 이제 이 사무엘 그 집안은 레위 지파인데 레위 지파는 땅을 한 곳에 모이는 것이 아니고 전국 각지의 각 지파의 땅 가운데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거주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했기 때문에 이 레위 지파 중에서 이 엘가나의 가문이 에브라임 지파의 땅에 살아서 에브라임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에브라임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때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은 후에 에브라임 지파가 이 중간쯤 이렇게 이제 됩니다. 그 에브라임 지파의 북부에 실로라는 땅이 있었는데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때에 에브라임을 중심으로 전국 각지를 통치를 했고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의 실로에 하나님의 성막을 설치해서 그 하나님의 성막, 당시에는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성막에 언약궤를 안치하고 또 그 성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가 죽고 난 그 후에 이제 시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사사시대 당시에는 실로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그곳은 이제 에브라임 땅이어서 특히 에브라임 땅에 살던 레위 가문의 엘가나 가정은 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실로에 올라갔다라고 이제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실로에 엘가나가 그 가족들을 데리고 절기 때에 갔겠죠. 무교절, 맥주절, 초막절이 되면은 이제 가서 절기를 지키는데 절기 때에 하나님께 나가 예배를 드렸다. 그 예배를 드리는 그게 중요하죠. 레위 가문의 전통을 이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을 지켜온 것이 굉장히 대단하고, 왜냐하면 그 시대에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을 다 잃어버리는 그런 시대에 이 레위 가문의 엘가나의 가정이 절기 때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를 드리는 것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그 가문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비록 숫자가 적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굉장히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엘가나의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하나는 한나고 하나는
버니나입니다. 아마 한나가 이름이 먼저 나온 걸로 봐서 한나가 본처이고 버니나가 이제 첩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후처인 버니나에게는 자녀들이 있는데 본처인 한나에게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나의 마음이 얼마나 원통했는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갔을 때 그 하나님의 성막에서 통곡하며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아들을 주셔서 그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빛의 종으로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다 하는 이제 그 내용이 이 한나의 가정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나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그런 은혜를 받았는지 오늘 말씀으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원통함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한나입니다. 원통함을 기도로 성화시킨 한나다. 한나라는 뜻은 은혜라는 뜻입니다. 한나가 참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것인데 사무엘상 1장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버니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생명을 주시는 분 하나님이시죠.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무자하였다.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유교 시대에는 칠거지 아기라 하여서 여자가 아이를 낳지 못하면은 마치 죄인 취급을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자녀를 못 낳는다고 해서 죄인은 아닌데 그러나 한 여성으로서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아이를 낳지 못하는 자격지심으로 이루 말할 수 없이 마음이 슬펐습니다. 그런데 동생인 버니나가 자신은 자식이 있다고 자식 없는 한나를 굉장히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비통함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 나와서 기도를 하게 되는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한 자녀를 주시는데 우리의 청년들도 이제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면은 하나님께서 귀한 자녀를 주시도록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를 낳아서 키울 수 있도록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녀를 낳아 기를 수 있도록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달라고 젊었을 때부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 엘가나가 실로에 나아가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데 온 가족들이 함께 먹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쭉 읽어보면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성도들이 먹는 것은 화목제밖에 없습니다. 다른 제물은 속죄제도 그렇고 다 제물은 제사장에 들어서 제사장이나 그 가족들이 성물을 먹을 수 있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성물을 성도들은 절대 먹지 못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성도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화목제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성도가 화목하는 화목제를 드렸을 때에 그 뒷다리는 이제 제사장에게 드리고 오른쪽 뒷다리는 제사장에게 드리고 가슴살과 뒷다리는 제사장 드리고 나머지 이제 성도들이 먹었다라는 이제 성경의 기록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같이 음식을 나누어 먹을 때에 한나에게는 갑질로 줬다. 엘가나 남편이 한나를 굉장히 사랑하였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엘가나가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자기 남편이 이제 그렇게 말했죠. 그 한나를 굉장히 아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가장 하나님 앞에 즐겁게 예배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음식을 나누어 먹을 그 화목할 가장 행복해야 될 그 시기에 한나는 가장 마음이 원통하고 최고 가장 평안하지 아니하고 마음에 비수가 꽂히듯이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다 이렇게 보죠. 제가 청년 시절에 교회를 다닐 때 유년 시절에는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 좀 다니고 중고등학교는 교회를 좀 제대로 다니지도 않았는데 청년 시대부터 어쨌든 하여튼 또 어쩐도를 받아 교회를 이제 다녔습니다. 믿음도 제대로 있지도 않으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은 우상숭배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예수 믿는다고 조상 제사를 안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명절 되면은 이제 고향에 그때는 부모님 살아 계시니까 대학을 다니거나 직장을 다니더라도 명절 되면은 이제 고향에 늘 내려가죠. 설 추석 되면은 가족들이 다 함께 이제 지내니까. 그러면 이제 온 집안 사람들이 이제 마당에 그것도 덕석 깔아놓고 제사를 드리는데 우리 집이 또 큰 집이 돼서 우리 집부터 제일 먼저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또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 드릴 때에 이제 저는 조상 제사를 안 지내니까 예수 믿으니까
뒤에서 이제 가만 서가지고 있는 거죠, 그냥. 그럼 이제 핍박을 대단히 받습니다. 객지에 보내가지고 공부까지 시켜놨더니 조상도 모르는 그런 집안에 없는 짓을 해서 교회에 나왔어요. 뭔 예수쟁이가 돼가지고 쓸데없는 짓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삼촌들 다 한마디 하면은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뭐 크게 뭐 그렇게 어떻게 한 건 아니지만 또 물리적으로 그 옛날 우리 조상들이야 뭐 돌에 맞고 그랬지만은 실제로 뭐 두들 맞고 집에 쫓겨나고 뭐 어떤 게는 호적에 파이고 그렇게 했지만은 그런 우리 시대에 그렇게 하지는 않았는데 말로 이렇게 하는 그거에 굉장히 비수처럼 가슴에 내가 뭐 크게 집안에 무슨 나쁜 것을 한 것도 아니고 예수 믿는 것이 좀 원일인데 그때 내가 좀 믿음이 좀 출중했으면 그분들에게 좀 전도를 했을 건데 전도도 제대로 못한 게 참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긴 하지만은 그러나 이제 제 개인으로서는 가장 행복하고 가장 즐거운 명절날 가장 마음 아프고 쓰라린 고통스러운 날이 그 날이에요. 다 자기들은 제사 지낸다고 뭐 이래서 뭐 그랬는데 우리는 나는 또 뒤에서 뭐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저로서는 핍박을 받는 택이죠. 지금 생각하면은 뭐 주님의 이름 때문에 핍박받는 것은 하나님께 복 받는 것인데 그때는 젊은 시절에 얼마나 마음이 비통하고 가장 행복한 그 시간에 명절날은 또 우리가 어릴 때는 뭐 옷도 명절날 주로 사잖아요. 신발도 운동화도 추석 때 사고 막 그랬거든. 평소에는 잘 사지도 않고. 그러니까 명절 되면은 그때는 얼마나 평소에 옷도 못 사 입었는데 그때 되면 새 옷 사주고 하니까 최고 즐거운 날이거든요. 근데 가장 그때에 고통스러운 그런 때도 시기도 있었는데 뭐 시기가 이제 다 지나고 나서야 뭐 제가 또 목회의 길도 들어서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다 인정하고 이해를 하고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이제 젊은 시절에 그런 데가 있었는데 이 한나가 하나님께 이제 제사를 드리고 또 성도들과 함께 그들이 제사장 앞에서 즐거운 음식을 먹을 가장 하나님 앞에서 복된 날, 가장 즐거운 날, 그리고 화목하고 가족들이 즐거운 그런 날에 가장 비통스럽고 가장 마음 아프고 쓰라린 그런 가슴에 비수가 꽂히듯이 번인나가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이 얼마나 슬펐는지 그건 우리가 당사자인 아닌 우리로서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런 슬픔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한나가 그 슬픔을 기도로 승화를 했다. 세상 사람들은 좌절하고 술 먹고 혹은 또 그렇게 할 수 있으나 인생을 포기해버리든지 그렇게 할 수 있으나 그러나 한나가 엘간의 가문의 레위 지파 집안에 시집을 와서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고 그 고통을 기도로 승화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가 때로는 살아가면서 비통함과 좌절과 그런 낙심이 다가올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도 하나님께서 놓치지 않고 다 응답하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할 때도 성경에 보니까 공생의 시대에 예수님이 그런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한 재판관이 있었는데 불의한 재판관이다. 불의한 재판관은 뇌물을 먹고 불의하게 재판을 하기 때문에 불의한 재판관. 그 재판관이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는 그런 나쁜 악한 재판관입니다.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뇌물을 받아 재판하는 불의한 재판관이니까 그 가부의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았다. 그 당시에 이제 그 시대는 고대 사회에 가부는 굉장히 약한 이제 그런 상징이 아닙니까? 아무도 뒷배도 없고 백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억울하게 재판을 받은 거예요. 무슨 재판인지 내용은 없지만은 그러니까 재판이 잘못된 겁니다. 또 많은 사람에게 편을 들어줘서 이 약한 가부가 억울하게 재판을 당해서 너무 억울한 겁니다. 그래서 힘도 없고 권력도 없으니까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할 수 있는 것이 그 재판관에게 날마다 찾아가서 억울함을 풀어달라. 내가 억울하게 재판을 받았다. 나는 억울하다니. 그 원한을 풀어달라. 날마다 재판하게 찾아가니까 재판관이 귀찮아. 이게 이 사람은 권력도 있고 돈도 있고 그렇게 떵떵거리는 사람인데 저 하찮은 가부가 나를 괴롭게 하니까 풀어줘. 귀찮아서 안 되겠다. 풀어주래. 그렇게 이제 풀어줬다.
그 억울함을 풀어줬다. 바로잡았다. 이렇게 불의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관도 계속 찾아가서 소원을 아뢰면 풀어주는데,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가 풍성하시고 사랑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나? 우리의 성도의 한을 풀어주지 않겠나? 성도가 고통스럽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풀어주신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의 창세기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이삭을 낳고 나서 이삭이 이제 젖을 뗄 때에 우리나라 돌잔치를 하듯이 그 이스라엘은 젖을 뗄 때 축제를 한단 말입니다. 잔치를 열었는데 그 첩의 아내인 하갈은 이제 사라의 여종이죠. 그 하갈 여종이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인데 이스마엘이 먼저 낳았거든. 이스마엘이 나이가 많고 이제 소년이고 이제 갓난 이제 어린 이삭은 이제 또 본처의 아내다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장난치고 아주 그야말로 좀 이렇게 데리고 놀고 그러니까 본처의 아내인 사라가 굉장히 기분이 나빴어요. 이 사라는 본처의 아내에다가 가문의 유업을 이을 집안의 자녀는 이삭인데 이스마엘이 이제 덩치가 크고 하니까 그야말로 뭐 이렇게 놀리고 그렇게 하니까 당장 쫓아내라고. 그래서 이 하갈과 그 아들 이스마엘을 집안에서 쫓아내라 하니까 아브라함이 첩의 자녀도 자식인데 어떻게 쫓아내겠냐. 굉장히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라의 말대로 내보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유업을 이어갈 거라고 너의 그 본 아내 사라의, 그래서 100세가 돼서 난 아들이 이삭인데 하나님이 그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기 때문에 내가 저 아이를 통해서도 따로 복을 주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이스마엘이 아라비아의 그 조상이 이스마엘이에요. 아라비아는 이스마엘의 후손이라고 그들도 지금도 그들이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라비아의 큰 민족을 이루게 되는데 내가 저 자녀도 큰 민족을 이루겠지만은 그러나 본 유업은 이삭을 통해서 이어주겠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래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할 수 없이 이제 내보내죠. 그래서 이제 하갈이 물을 짊어지고 그리고 이제 이스마엘을 데리고 이제 소년이 된 어린 이스마엘을 데리고 광야로 나갔는데 어디에 갈지도 모르고 동쪽으로 어디로 가든지 이제 갔겠죠. 가다가 그 더운 광야 같은 지방에서 물을 마셨는데 물 다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먹을 것도 없고 물도 떨어지고 사람도 없고 집도 없고 가옥도 없는데 햇빛은 내리 쬐는데 어린 아들이 목이 말라서 죽으려고 한다. 그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으니까 그 목이 말라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 큰 어른인 자기는 그래도 웬만하면은 뭐 그 하겠는데 어린 아들이 목이 말라 죽으려고 하니까 그 꼴을 차마 못 보겠다. 차마 목이 말라서 갈증이 나서 죽는 아들을 보고 있을 수가 없다. 그 엄마의 마음으로 얼마나 고통스럽겠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방성대곡을 했다. 방성이라는 그 큰 소리를 내고 막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 그러니까 그때는 주변에 말할 사람도 없어요. 어느 누구도 도와줄 것도 없고 뭐 아무것도 광야에 뭐가 있어 허벌판에 아무것도 없는 거기에 하나님께 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통곡을 하면서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뜨게 해줘가지고 바로 앞에 샘물이 터지게. 샘물이 원래 있었는데 하갈이 못 본 건지 하나님께서 어쨌든 샘물을 터지게 해서 샘물을 보게 해서 그 샘물을 마시고 하갈과 이스마엘이 살아남았다 하는 게 성경이다. 아무 의지할 때 도와줄 아무것도 없는 그 들판에 고통스러워서 자식이 목이 말라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어머니의 부르짖는 그 한스러운 기도를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들으셨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광야와 같은 인생에서 도저히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사람이 해줄 수 없는, 인간으로서 해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들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한을 풀어주신다. 그 고통스러운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신다. 오늘 이 한나의 기도도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외면하지 않으신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한나의 서원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나가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하고 그 원통함을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1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얼마나 고통스럽고 통곡하고 마음이 괴로워서, 이런 말이 반복이 됩니다. 성경에 그런 말이 한 번만 언급이 되어도 참 고통스럽다 이렇게 할 텐데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그 짧은 1장 내에 몇 구절이나 나옵니다. 고통스럽고 마음이 괴롭고 격분하고 통곡, 그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11절에 보니까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제 서원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만약 아들을 주면은 그 아들을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 종으로 내가 헌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이제 서원 기도죠. 성도가 서원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서원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 약속하는 기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서원 기도는 함부로 하면은 안 됩니다. 서원 기도를 했으면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서원 기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서원 기도를 또 빨리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이 만일 이걸 들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건 이제 서원 기도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서원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평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때로는 작전 기도도 하고 서원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이제 서원 기도를 하면은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반드시 자기가 지킬 것을 서원해야지 지키지도 못할 것을 서원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냥 서원 기도 안 하면 됩니다. 그냥 기도를 하면 됩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냥 기도하면 되지 서원 기도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거 반드시 해야 되고 꼭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것은 서원 기도를 하면 좋습니다. 서원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기도 응답도 빨리 해주시고 또 큰 역사와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제 한국도 그렇고 교회 역사에 많은 주의 종들, 목회자들이 신학을 해서 목회기를 들었을 때에 그 부모님들이 서원 기도를 해서 목회자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아들을 주면은 첫째 아들을 내가 하나님께 주의 종으로 드리겠다고 그렇게 기도를 한 부모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커가지고 대체로 어릴 때부터 세뇌를 시키니까 내가 너 날 때부터 하나님께 주의 종으로 쓰임받게 한다고 그렇게 기도해서 너 낳았으니까 너 하나님께 그렇게 헌신하면 안 되겠나고 어릴 때부터 세뇌를 시켜 놓으면은 신앙으로 양육을 받아가 대체로 자연스럽게 신앙을 배워갖고 목사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서원 기도해갖고 내가 목사 되었다 한 사람 저도 많이 봤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굉장히 자연스럽고 또 복된 길이고 좋은 길입니다. 근데 부모가 이제 억지로 하라 해가지고 어떤 경우는 원하지도 않는 걸 할 수 없이 목회자 돼가지고 하는 사람들 보면은 목회가 재미가 없이 자원하는 마음이 없이 억지로 하는 경우도 봤습니다. 원래부터 자는 목사 될 마음이 없는데 하도 부모가 세뇌를 시켜갖고 목사가 돼가지고 자기는 다른 거 하고 싶은데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목회를 하는 사람도 저도 봤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결국 하나님의 그 주님의 큰 은혜를 받으면은 자원하는 마음이 생겨서 또 헌신도 하겠죠. 어쨌든 우리는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서원 기도를 할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서원 기도는 신중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한나가 서원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앞에 얼마나 통곡의 기도를 했는지 입으로 중얼중얼 뭐라고 기도를 하니까 그때에 성막에 있던 제사장이 엘리 제사장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아주 호통을 칩니다. 술 취한 줄 알고 술을 먹었으면 집에 가지 왜 교회 와가지고 그렇게 소리를 치고 있느냐, 중얼중얼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한나가 제가 술이 취한 것이 아니고 내 원통함이 있어서 하나님께 아뢰었다고 하니까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하노라. 엘리 제사장은 경건한 제사장이 아닙니다. 엘리 제사장은 우둔한 제사장이라고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 아들은 굉장히 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시대에, 사사시대에 굉장히 암흑기였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엘리의 중보를 들어주셨다. 그 한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엘리가 제사장이 너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하노라고 축복한 그 기도가 응답이 되었어요. 그 말을 듣고 한나는 얼굴에 수심이 사라졌어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우리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이 되면 근심이 사라집니다. 지금 당장 애를 낳은 건 아닌데 마음의 얼굴에 수심이 싹 사라집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았을 때는 대체로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생깁니다. 평안과 확신이 생깁니다. 아,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겠구나. 평안. 그래서 그전에는 얼마나 원통하고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웠는데 그런 것이 싹 사라져버리고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생긴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기도 응답해 줄 때는 마음에 평안이 생긴다. 대체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얼굴빛이 어둠이 사라지고 그렇게 이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셨는데 그렇게 해서 낳은 아들이 사무엘입니다. 그거지. 사무엘은 사와 무엘 이렇게 볼 경우도 있고 그렇게 보면은 사와라는 말은 구하다, 무엘은 하나님께 구하여서 낳은 아들이다 해서 사무엘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고 사무엘을 쉐마 하면 듣다, 엘 하면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으셨다 해서 사무엘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낳은 아들이 사무엘이 그 아들이라 하여서 이름을 사무엘이라 지었다. 그래서 사무엘 하면은 기도하여 낳은 아들이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자식이 없어서 기도해갖고 낳은 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원통하던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사무엘이라는 아주 훌륭한 아들을 낳았는데 한나는 과연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다. 한나의 뜻이 은혜라는 뜻이죠.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은혜라는 이름이 많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외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이제 들어주십니다. 한나가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할 때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그 뜻은 나실인으로 드리겠다 그런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나실인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나실은 나자르라는 말에서 나온 말인데 나자르는 헌신된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헌신된 자로 드리겠다. 하나님께 헌신된 자는 일정한 기간을 헌신하는 나실인으로 헌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석 달 동안 내가 나자르 하나님께 헌신하겠다. 혹은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헌신하겠다. 그러면 그 기간 안에 이 규칙을 지킵니다. 그 규칙이 첫 번째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습니다. 머리를 깎지 않는다. 두 번째 독주, 그러니까 술을 마시지 않는다. 세 번째는 부정한 것을 만지지 않는다. 시체라든지 그때 당시 구약시대 사람들 시체를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시체라든지 부정한 것을 만지지 않는 그 세 가지를 지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그런 경건한 헌신된 자를 나실인이라 하는데 이 이제 삼손처럼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도록 그렇게 어릴 때부터 키우고 그리고 이제 저지 떼고 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드렸죠. 사무엘이 어릴 때부터 성전에서 자라서 그렇게 위대한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 사무엘이 훗날에 이제 성장하여서 사사로서 이렇게 이제 잘 통치를 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사무엘이 하나님의 나라에 당시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을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게 했고 그리고 두 번째 왕 다윗에게도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게 했고 사사시대의 최후 마지막 사사로서 사무엘이 위대하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두 왕을 기름 부어서 세운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영적인 대가 거장이 되었는데 그 어머니 한나가 기도해서 낳은 아들이 되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
헌신된 나실인으로 쓰임을 받았기 때문에 사무엘이 그렇게 되었는데, 그 시대에 사무엘 시대는 그 땅 사람들이 대체로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무엘의 두 아들,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그 성물을 훔쳐 갚으리고, 그리고 온갖 악과 제약을 지르고 그렇게, 그리고는 적군과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에 법궤,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갔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해서 적군을 물리칠 거라고 갔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언약궤가 뺏겨갖고 적군에게 넘어갔어요. 언약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그래 적군에 내려가서 적 블레셋이 승리했다고 자기 신이 다곤 신, 물고기 신이 하죠. 머리가 물고기 다곤 신이 승리했다고 다곤 신전에다가 언약궤를 뒀단 말입니다. 그 자고 나니까 하나님이 다곤 신 목을 치고 팔다리를 다 잘라버려. 그래 이제 신이 엎어져 있으니까, 사람이 만든 신이 엎어져 있으니까 이 웬일이냐.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또 이 도시에 5개 도시가 있거든. 블레셋 다른 도시에 이제 신전에 두니까 자고 나니까 그 다음날 또 다곤 신 목이 날아가고 팔다리가 부러져 갖고 그 신이 엎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 왜 이렇게, 그리고는 온 시내에 패스트, 독종, 그 패스트는 지가 이제 전염하는 전염병이 온 시내에 사람들이 다 죽겠다. 이게 우연인가 왜 이런가? 이스라엘의 언약궤가 와서 그런가? 그리고 이제 다른 도시에 신전에 두니까 똑같은 일이 나가지고 신이 부서져 있고, 그리고는 온 시내 사람들이 전염병에 걸려서 다 죽겠다. 그러니까 이제 블레셋 지도자들이 우리가 이 언약궤를 잘못 가져왔구나, 이스라엘에 돌려보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신이 진노하였구나. 그래가지고 돌려보낼 때 그냥 돌려보내면 안 되고 이제 속건제,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 속건제에서 그 5개, 금 쥐 모양의 5개, 금 독종 모양 5개, 그래 금덩어리 10개를 같이 언약궤에 넣어가지고 이제 돌려보냅니다. 돌려보낼 때에 수레, 새로 만든 수레에다가 그 언약궤를 싣고, 그리고는 한 번도 멍에 매보지 않으면 소 2마리에다가, 그 소 2마리는 송아지, 새끼가 딸린 송아지인데 그 새끼가 집안에 메어놓고 어미소 2마리를 그 끌고 가고 사람이 끌지 아니했어. 그리고 이제 베스메스, 이스라엘 베스메스로 가니까 이 어미소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곧바로 그 송아지가 울러사도 돌아가지 않고 사람이 끌지도 않는데 소가 스스로 끌고 이스라엘 땅 베스메스로 똑바로 좌로 나오나 치지도 않고 갔어요. 그래서 과연 하나님이 이렇게 했구나. 그리고 이제 베스메스에 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이제 수레를 쪼개어서 이렇게 땔감을 하고 그 위에 송아지를 잡아서 제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라는 이제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안 믿고 우상을 숭배하고 또 법을 어기고 죄악을 짓고 그렇게 해서 혼탁한 시대였다. 제사장도 그랬으니까 일반 백성들이 말할 수가 없는 그런 시대였는데, 그때에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 위대하게 쓰임을 받았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백성들이 그 말씀을 다 듣고, 사무엘이 전하는 말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미스바에서 하나님이 큰 역사를 느껴서 그 적군 블레셋을 싹 다 물리치고, 그리고 에베네셀이라고 그렇게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했지 않습니까? 그 사무엘이 살아서 이 사역을 할 동안에는 나라가 평안했다. 그런 암흑기 사사시대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사용하셨다. 훌륭한 빛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사무엘을 사용하셨다. 어떻게 해서 사무엘이 이렇게 쓰임을 받았는가? 그는 어머니가 기도해서 난 아들이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 헌신된 사무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경건하게 쓰임을 받았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가문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교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훌륭한 종들을 일으켜서, 사무엘 같은 훌륭한 종들을 일으켜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우리가 꼭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신실한 성도가 됐어. 또 우리 자신이 사무엘처럼 하나님 앞에 훌륭한 종들이 되었어.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 사사시대의 악한 시대에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도 듣지도 않고 심지어 우상 숭배하고 온갖 죄악이 가득한 그 시대에, 어두운 그 암흑기 시대에 사무엘같이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등장하게 된 것은 그 어머니 하나의 기도가 있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그 한나처럼 원통함과,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나가 아들이 없어서 자식이 없어서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원통하고 주위의 사람들이 조롱하고 또 그 동서 버니나가 그렇게 이 고통을 줄 때에 그 고통을 하나님께 나와 기도했어.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 한나에게 아들을 주시고 그 한나가 낳은 아들 사무엘이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그 시대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다. 우리도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에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또 훌륭한 주의 자녀들을 일으키고 주의 종들을 일으켜서 사무엘처럼 위대하게 쓰임받는 그런 우리가 또 자녀들을 양육하고 또 그 청년들이 결혼하면은 자녀들을 어릴 때부터 아주 어릴 때부터 말도 알아듣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녀가 되도록 그때부터 신앙으로 양육을 해야 되고 또 우리 자신들도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이 시대에 사무엘처럼 이런 암흑기의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을 잘 믿지도 않고 온갖 세상 죄악 가운데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과 말씀대로 살아가서 하나님의 창대한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한나는 자식이 없어서 너무나 원통하고 고통스러워서 또 주변 사람들이 비웃는 그 소리에 마음이 아팠어.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사무엘이라는 훌륭한 아들을 주셨어. 사무엘이 그 시대에 가장 위대한 인물이 되어서 쓰임받게 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가 얻은 믿음 자녀들을 또 우리 청년들이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 키울 때에 어릴 때부터 신앙으로 양육하여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우리 자신들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훌륭한 종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너무나 사회가 또 혼탁하고 악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죄악이 많은 이런 시대에 우리가 신실하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가고 승리할 수 있도록 또 사무엘처럼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